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먼저 룻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땅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어머니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 있고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말로는 병든, 약골, 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기럨은 소멸하여 이제 쇠하여진, 즉 슬픔 혹은 낭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약골아, 예? 슬픔아, 이런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또 룻기서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룻기서 자체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아들들의 이름이 실제로 존재했을까라는 의문점이, 궁금증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요,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시대 상황을 독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도로 이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살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이 시기는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리더가 그들 가운데 없었고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무법천지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사 입다는 자기의 딸을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삼손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은 어떠한 개인 집에 들어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파끼리 싸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신 차리도록 채찍질 하셨지만 약간의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고 그래서 영적으로 쇠약하고 슬픔만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가정이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그런데 그 떡집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떡이 있어야 할 곳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이민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 땅에 와 있어요. 그죠? 공부하러 오신 분도 있고 또 이민을 이제 생각하고 오신 분들, 또 여기서 정착해서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왜 오셨어요? 이민 온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각자의 목표 또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냐면, 공통된 점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여기 한국이 너무 좋은데 그냥 못 살려고 여기 왔어요 라고 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왔어요 하면서 미국 오신 분들 없습니다. 엘리멜렉 가정도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모압을 선택했고 거기에 거주하여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압에 도착해서 남편이 먼저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마저도 그 집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두 아들은 모압에 완전히 정착하기 위하여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아마 나오미,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그래도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제 손자 손녀 낳고 모압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비록 두 아들이 병든 자 혹은 슬픈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졌어도 모압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여기서 가문이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손자를 얻기도 전에 두 명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결정을 해서 힘들게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어서 두 아들도 다 세상을 떠납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나오미는 어떤 위로의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까지 가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자 이주했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오미는 모압 땅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오미는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빼앗은 모압 땅을 떠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처음에는 두 며느리도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출발하고 보니까 이 나오미의 생각이 변했어요. 이 며느리들도 함께 가봐야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외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 없이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결혼할 기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시면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새로운 남편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두 며느리는 착했어요. 어떤 분들은 오르반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지 않아서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남편을 선대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잘 모시던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둘 다 착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두 번, 세 번 나오미가 강권했을 때 오르반은 모압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룻이 한 말을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롯은 도저히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았어요. 선택을 했어요.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베들레헴에 함께 돌아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사람이 나오미 아닌가? 그 말을 듣자마자 나오미는 신세 한탄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오미는 더 이상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 말하라. 쓰다. 쓴 인생을 살고 있다. 괴롭다. 라고 나를 부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생의 지금 아주 쓴맛을 느끼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압에서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모압 여인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이야 뭐 능력만 있으면 어플라이해서 그죠? 잡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요, 능력이 있어도 취직할 수가 없어요. 결혼한 여인은 어디 일자리 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롯은 보리 추수하는 밭을 나아가 나라를 주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주서요. 이 당시 율법에는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추수할 때 모퉁이는 남겨두고 추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알곡은 주인이 줍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스스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나온 자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보리밭 주인의 국률함 때문에 룻과 나오미는 하루하루 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주인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됩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이 나락을 줍는 모습을 보고 그가 어디서 온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친족이며 나오미를 따라온 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뒤로 보아스는 그에게 더 큰 자비를 베풀어요. 식사도 함께 하고요.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게도 해줬고요. 일꾼들에게 모퉁이에서 나락을 줍는 것이 아니라 곡단 사이에서 주울 수 있도록 했고, 그를 위해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 버려서 더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게 일꾼들을 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오미는 눈치를 챘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자청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 죽은 롯의 남편 대신 롯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롯을 먼저 아내로 맞이할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모든 친족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그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으며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즉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룻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오미와 또 룻의 이야기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룻의 이야기, 나오미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를 봉양한 착한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인생 역전을 이룬 성공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어릴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착하게 잘 봉양하면
인생 역전을 이룬다. 뭐 이런 식의 설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치 착한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난 것으로 이제 본문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룻기서를요, 남녀 성별로 구별하여 각각의 역할로 이해하고 적용해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룻기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선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선택.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신학적인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선택으로 룻기서는 시작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 아내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이 병자, 슬픔이라는 뜻을 가진 말론과 기럇이라는 점은 모압을 선택했던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들의 선택이 옳지 않았음을 은연중에 복선으로 깔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그모스 신이 지배하는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선택은 그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먼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두 아들이 결혼하고 살았지만 병자 그리고 슬픔의 이름을 가진 아들들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님을 알게 되죠. 인생의 쓴맛을 지난 10년간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선택을 하게 돼요. 그 선택은 무엇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쓴 둘째 아들이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사료로 쓰인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던 그 순간에, 그 비참한 순간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선택했던 것처럼 나오미는 이제 그의 고향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저는요, 이 나오미의 선택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흔히 하는 선택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큰 일을 경험할 때,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인생의 경로를 바꾸는 결정을 많이 합니다. 마치 그것이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들을 동원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선택이 즉흥적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성공할 확률이 지극히 낮아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그런데 다 떠난 게 아니거든요. 기근이 들자 그들은 풍요로운 모압 땅을 바라보면서 저기 가면 먹을 것이 있겠구나. 물론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이주를 결정하게 된 거예요. 풍요로움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나오미를 보세요. 그가 무엇을 쫓아갔을까요? 예? 베들레헴에 있는 풍요로움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6절을 함께 읽을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에요? 양식이에요. 양식.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먹을 것을 쫓아가고 양식을 따라 선택하는 것 그 자체가 제가 악한 선택이다, 나쁜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상황들도 함께 고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행히, 참으로 다행히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나오미의 선택은 성공적이었어요. 그가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이 임신을 하게 되자,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고 임신을 하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쓰디스는 그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나오미의 이러한 선택이 성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비록 양식을 쫓아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에 룻의 선택이 더해져서 그의 선택이 성공적인 선택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나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룻의 선택은 결코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오미가 2번, 3번 강권하며 동서 오르바를 따라 모압의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가서 베들레헴에 가봐야 룻에게 좋은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차라리 모압에 남아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그에게 훨씬 더 인간적으로 현명한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강권한 거예요. 하지만 룻은 3가지를 이야기를 하며 3가지를 선택하며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오미가 자신의 어머니 됨을 선택했어요. 비록 결혼한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자신의 어머니로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2번째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모압 백성의 시민권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시민으로 이제 앞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압 지방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이제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롯은 단순히 착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친정 어머니를 떠나 나오미를 선택을 했고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을 선택했고 그모스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룻의 선택이 옳았음을, 그의 선택을 통해서 나오미의 선택도 옳았음을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룻의 선택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미국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지금 하는 일, 잡을 선택하셨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러한 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성공한 선택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나오미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해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들을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을 때 솔직히 인간적으로 더 풍요로운 것, 더 좋은 것을 따라 지금까지 선택해 왔어요. 하지만 우리의 선택 속에 룻의 선택이 더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지금 비록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질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택은 결국에 100% 성공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무엇을 선택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셨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최선을 다해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성경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듯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누구보다도 성공한,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선택의 길이 만족스러우십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선택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가운데 룻의 선택을 더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100%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받는, 축복받는 귀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모압에 남아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왕됨을 고백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한 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지만 때로는 그 선택이 실패로 돌아옴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승리한 삶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영원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